17절 볼게요.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라는 건 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옥 해탈을 하고 나면은 이 자리가 24천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라 그래요? 상속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상속자. 그래서 공동 상속인, 상속자. 근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고난. 그럼 이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 그냥 핍박받고 그런 게 고난일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 1단계 때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나란 마음을 없애야 되고 나란 몸을 없애가지고 지혜를 얻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죽어서 부활해야 돼요. 죽어서 부활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래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뭐다?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서 부활해라. 이게 고난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18절.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 해결 과정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죽어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숙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생로병사의 세계, 윤회의 세계, 고통의 세계. 탐진치 제업장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 지옥, 윤회의 세계에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죄는 내 탓이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영광은 뭐다? 자, 진리를 받고 생명을 받으면은 거기에 맞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자, 19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게. 모든 피조물.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 하늘나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진정한 아들은 아니잖아, 아직은. 왜? 죄악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란 마음 면하고 나란 몸을 면해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요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20절)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왜? 제 업장이 있어야 뭘 해요?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죄가 없고 회개할 업장이 없다고 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적당한 죄가 있었던 건 뭐다? 자, 이제 회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 너가 죄인이야. 회개해야지. 누가 말해줘요? 성령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승효야,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있어? 뭘 하고 있어요? 애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요? 내가 뭔 죄인이라고요?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행법을 해야죠. 요겁니다. 21절.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봐요. 썩어질 것의 종살이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어때요? 이 죄의 싹은 다 사망이니까 뭐예요? 죽어서 윤회하고 있는 거죠? 윤회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논하는 거죠. 자, 어서 보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양심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회개하게 하는 양심. 뭐예요, 이게? 진실하게 자기 죄를 인정해라. 응?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 탓임을 인정하고, 내가 있어서 발생한 것을 다 네 존재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진실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하시고,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섬기는, 역지사지하는 마음, 뭐예요? 하심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요. 진실한 마음과 상대 중심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참여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의미하고, 응? 이렇게 지웁시다.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의 의미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아의 의미하고, 어떻게 될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응?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예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노예로. 응? 자, 이때 메시아가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한테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하는 메시아의 상은 뭘까요? 우리를 이 노예의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구하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제국을 세우고 다른 나라보다 강성하게 하는 그런 걸 의미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원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은 모습은, 예수님은 어땠어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황제 것은 황제에게 물어보고 이 세상의 것은
네 부모하고 자식 간의 문제, 재산 문제는 너의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버지와 관련된 것은 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원을 원한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구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의미인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이 안에 있다. 하늘나라가. 이 하늘나라로 같이 가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는 물질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죠? 여기 뭐예요? 하늘나라.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자. 영적인 구원을 위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뭘 바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잘 합격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걸 얻어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돼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 그것만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예요? 유대인이 예수님께 바라는 모습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네 안에서 빨리 영적 부활을 해라. 빨리 너 자신부터, 너 생명부터 구해라. 이걸 뜻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기복신앙. 우리가 복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고 믿고 행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런 행법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시험에 들어도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시고.